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 말씀은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또 예수님을 공략했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고 합니다.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애쓰기도 하죠. 또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목적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흘러가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내가 이만큼 무엇인가 이루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후회밖에 남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인생을 살아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후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사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보니까 아웅다웅 살 필요 없다. 욕심 부리면서 살지 말아라.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오면 행복한 모습으로 항상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우리의 삶이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 후회가 아니고 행복하다, 참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행복의 모습이 아마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나보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많이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주님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눠야 할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혹시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보는 시간, 또 다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헛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헛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헛되게 하지 말자.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헛되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예배를 입술로만 드린다. 그 당시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과연 우리나라가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선교가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 교회가 점점점 교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만 다니지 실질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목회자가 올바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 했지만 목회자가 올바로 서지 못하면 그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듣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셔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안 믿어. 믿으면 뭐해? 이렇게 마음이 상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마음이 이미 떠나버렸다.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런 예배가 그런 헛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슬픈 이야기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믿는다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사야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네. 주일날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긴 드리는데 준비된 마음이 아니라 외식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에 진정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준비된 예배여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 하나의 마음에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시간 하나 한 시간이 마음속에 준비된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헛된 예배가 되지 않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정성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모습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만이 헛된 예배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신령한 모습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성경을 헛되게 믿어서는 안 되더라. 내가 주님께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주여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성경을 헛되게 믿고 있다라고. 자, 성경을 헛되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냐? 그 성경을 믿기만 하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불순종한 모습은 바로 성경을 헛되게 믿는 거라. 요즘에 말씀이 많이 넘쳐납니다. TV를 틀면, 방송을 틀면 말씀이 엄청나게 넘쳐나죠. 근데 그 홍수 같은 말씀이 넘쳐나지만 사실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 보게 됩니까? 보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성경을 잘 압니다.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믿는 사람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 사람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믿는 사람이 점집을 한번 갔다가 근데 그 점장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그냥 세 명이 앉아서 다 점을 보는데 한 사람한테 하는 말 당신은 점괘가 안 나온다면서 왜 그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도 예수 믿는데 당신은 예수 믿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점괘가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헛되게 믿는 사람은 점괘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내가 믿는다 하면서 믿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 그건 지키는 것이 아니죠.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지키는 분입니다. 이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믿는 자의 것이고 그 약속은 지키는 자의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씨는 결실하지 못했어요.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실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시덤불에서 어떻게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맺는 거예요. 못 맺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성경을 헛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확신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굳게 믿고 성경을 헛되게 믿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가 상징이 뭐냐? 이 십자가인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것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게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만 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속칭 말하기를 자기 복음이라고 해요. 자기 복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내 말씀은 이 말씀은 내 귀에다가 여기다 걸고 여기다 걸고 여기다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기 사상이 들어가거나 도덕이나 윤리 수준의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는 다른 어떤 복음들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외에 플러스 알파 복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십자가의 은혜 나도 알아. 예수님의 은혜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첨가시켜서 하면 더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력 아니야. 거기다가 조금 더 붙이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집단도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야.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 예배. 안식일을 지키라겠어. 10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야.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 나와야 돼. 우리 교회에 나와야 구원 받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야. 우리 교주를 믿어야 돼. 우리 교주를 믿어야 구원 받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요. 여러분 저도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은 제 뒤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시면 돼요. 다른 복음들을 다 섞거나 이렇게 붙이면은 그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예배를 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부분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나보다 주님 앞에 외치지만 예수님께서 불법을 따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늘 겸손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왔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었다라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굳게 지키며 살아가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를 늘 의지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헛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또 성경을 잘 지키며 믿으며 살아가며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늘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